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옛날에 설날이 오게 되면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설날 당일보다는 설날 한 일주일 전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설날에 입을 옷도 한번 만져보고 설날에 또 신을 이 운동화도 한번 신었다가 벗었다가 이 운동화 신는 날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 그때의 행복이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당일보다 결혼 일자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그때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기다림은 참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기로 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림을 힘들어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급속도로 빠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의 복음이지만 참으로 기다리다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하고 모두 큰 기대를 하면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날 줄 알았으니 그 기다림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모든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 그때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순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별했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된 지 8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 그에게 주어졌던 감동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놀라운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하게 밤낮 기도했던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참으로 기다림에 또 기다림에 절박한 세월을 이겨내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들판길을 걸으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감옥에 갇혀 기약 없는 수영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지난날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생각하며 그 꿈이 언젠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심어놓고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만큼이나 행복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때로 주어지는 고난도 기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모두 소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으니 실로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 내일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은 죽어가는 모습이 당당하고 의연했던 것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이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기, 이것은 바로 신앙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린 아이와 풀은 잡아당겨도 자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다림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기다림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든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기다림 속에 주님 계획하신 바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아가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의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12년이란 긴 세월을 공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대 간 군인은 제대할 날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군에 보내고 부모들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해외 나간 자식들 무탈하기를 바라고 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삶이요 소망이요 우리는 행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직면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을 분명히 말합니다. 고초라고 했습니다.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쑥이라고 말했습니다. 담즙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릿은 이런 아픔, 고난, 이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재난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에게는 아픔이 있기에 이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절망이요,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이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그 행적을 우리는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슴에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현재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나고 고난의 일들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팔방백방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포기하게 되고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질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도 자기는 담즙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쑥과 같다 그랬어요. 재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절망에서 오히려 소망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곧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기에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잊지 않았기에 그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그의 마음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림이 우리의 현재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갖고 살아야 하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약속 있는 사람의 행복은 기다림에 있고 기다림의 행복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으로 어려운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고 승리의 말씀, 용기 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